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조금 더 젊은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청년부지만 야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표현을 가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또 다음 곡과 다른 곡도 굉장히 신나는 곡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젊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즐기면서 사람들과 손도 잡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허락하신 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영혼 가운데 영혼의 부흥을 일깨워내심을 모든 성경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목적하고 분명하게 염원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만유에 주시고 우리 개인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내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살려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이런 영혼의 부흥이 올 여름 우리 청년 이부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혹은 교회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이 다 치유함을 거두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함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흘러나오는 곳이라고 지난주 기창번 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이 나라의 구현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누구나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었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날 때에 그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고 이 만물 가운데 흐르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리고 내일도 훗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마치 과거의 어떤 시점에 한 번만 일어났던 것처럼만 해석해서 계속 우리가 모여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보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만을 보고 일상으로 돌아보는 이런 점적으로 끊어져 있는 형태의 실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때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일어날 실제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난주 주일 집회 때 살펴본 바로는 대표적으로 4가지를 힘써 행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주님의 가르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생명력을 누군가에게로 메워주고 또 누군가는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메워주는 그런 형태의 교제였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오롯하게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그냥 순모임의 형태로만 존재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누군가에게 나누어지고 또 서로 간에 나누어졌던 교제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떡일 때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떼어줄 뿐 아니라 육신의 양식 또한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발생된 일이 이러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일들이 조금 더 지속되었을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43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자 어떠한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가장 큰 문장은 43절의 상반절입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 직역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경외가 되었다. 모든 생명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외는 무엇입니까? 경외는 두려움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경외, 여기서 쓰이는 경외는 극도의 존경입니다. 극도의 존경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두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니 우리가 이해하는 이 경외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서 내가 스쳐 지나가려고 해도 주목할 수밖에 없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의 온 존재의 관심이 되어져서 극도로 두려우면서도 극도로 경외심이 들고 극도로 존경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초대의 교회를 경험하는 그 초대교회 내부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는 모든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3절 상반절은 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모든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모든 생명에게라는 뜻은 이 발생된 경외가 되어지는 부분의 범위가 특정한 한 사람, 특정한 어떤 인간 개체에게만 임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피조세계 가운데 임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적용의 대상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을 때에 모든 만물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이 경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무게감을 느낄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 원칙을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진리가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본래 사람이 거하여야 하는 그 정점에 제자리를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궤도라고 본다면, 행성이 돌아가면 우주의 행성의 궤도라고 본다면 딱 그 궤도 위에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외감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일반의 생활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그 사물이 그리 해야 되는 그 완벽한 값들을 이루어내면 경외감을 갖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계획했었던 모든 동작을 완벽한 궤적 위에서 질서 있게 구현할 때에 높이뛰기 선수가 그 뛰어가는 높이를 넘어가는 이 모든 어떤 자세와 템포와 속도가 제 자리에 있을 때 높이뛰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몇 발자국 뛰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뭔가 지금 정확한 궤도 위에 있다, 성공할 것 같다,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되는 일은 단순히 장대 하나를 넘고 또 이렇게 스케이트로 아름다움을 명확하게 그 궤적 위에 서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적인 그 궤도가 제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을 다히 경외하게끔 하는 그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간증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제는 주님을 나의 온 삶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섞이다 보면 이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어느새 식어지고 나만 요상한 사람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들을 바라보건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궤도 위에 있을 때에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해 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이 발발되어서 그 사건의 후예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임하여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각 개인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주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고유한 특성 그 자체로 다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의 특질과 특성 그대로 다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다양한 특질의 모든 개체의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름 가운데 사모하며 이 진리 위에 공동체적으로 서는 일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이 경외감의 이유에 대해서 43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경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놀라움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놀라움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들은 원문의 단어의 사전들을 찾아보면 이러한 맥락입니다. 벌어지는 현상이 인지하는 것보다 앞서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일들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인지가 되는데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실질적인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세상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미 이거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나을 수 없다, 아니면 이 사람이 뭐가 변화가 있겠느냐, 이 조직이 변화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가 인지하는 어떤 틀의 스펙트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놀라움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기준과 우리 개인의 어떤 기준과 다른 사람들의 이 기준들에 있어서 인지하는 것보다 발생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경외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러한 수백 명의 피겨 스케이팅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인지하는 피겨라는 이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구사해야 되는 이 기술이 원래 이 정도로 돌아가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인지하고 있는 그 요소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질적인 일들이 발달됐을 때에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의 놀라움은 벌어지는 현상이 우리의 인지가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앞서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경외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나타내는 경외감은 어떤 형태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인간관계가 그렇지 다 사람 사기 아니겠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로 점철되어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에 인정하기 싫지만 실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주는 경외감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줄 이익이 전혀 없어 보여도 그와 기꺼이 함께하며 축복하며 그와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일들, 이런 일들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본질일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발생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귀국할 때 비행기 한 14시간 걸렸는데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때 이광수 씨하고 신하균 씨가 이렇게 주연으로 나오는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서로 장애가 있는데 한 명은 지적 장애인이고 한 명은 몸이 하반신 마비여서 서로가 도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각각을 뜯으면 사실상 둘 다 죽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놀라운 곳입니다. 놀라운 곳이었어요. 저렇게 야근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지금 버는 수입이 50만 원인데 그 절반이 넘는 돈을 주변 청년지체들 밥 사주고 기독교 서적 사주고 성경 읽고 이런 일을 해난다? 이런 일들이 다 놀라움에 해당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움은 어떻게 발생되는 것입니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러한 사람이 이 놀라움들이 자연적으로 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더 실천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본질에 근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교제들을 통하여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 사랑 받을 사람들은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더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병해감의 이유 두 번째는 기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들. 그러면 기적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사전 찾아보면 일상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상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움들과 이 기적들로 인해서 교회는 경외가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그렇다면 이 놀라움들과 기적들의 통로에 대해서 이 짧은 부분은 그것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3절에 보면 이 놀라움들과 기적들의 통로는 누구였는가? 통로는 누구였는가? 43절 봅시다. 누구입니까? 그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이고 이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 놀라움들과 기적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이름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 눈이 많이 가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신비주의 이단 가운데는 최근도 아니죠. 신사도주의라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직접 계시를 받아서 성경의 권위와 비스무리한 권위를 나는 직접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신사도주의들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났다? 결국은 지금 이 놀라움들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통로는 누구이십니까?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고 혹은 성령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과 기적들의 통로로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사도들을 통해서라고 원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온 세상 가운데 발달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소망하셨고 그것을 의도하셨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들에게 이 놀라움과 기적들의 통로 삼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이 주님께 하나님께 병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극도로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발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본문에 기술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엿봅시다. 44절 그리고 모든 현재적으로 믿음을 지닌 자들 그들은 있었다. 그들 자신으로 상관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자신으로는 사절을 찾아보면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냐면 현재적으로 믿음을 지닌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징적인 이 모습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진 상태로 공동체적으로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상반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반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은 가졌다 모든 일상들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유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머물러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상태로 그들 자신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했었던 일들이 뭐냐면 모든 일상들을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처럼 내가 나만 봤을 때는 뭐가 없어. 그리고 저 사람이 가졌을 때는 뭐가 부족해. 근데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자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본문에는 예수님의 동참이에요. 떡에 동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동참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모든 일상들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자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더 직접적으로 나는 주님과 연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신앙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거 배워온 관습으로 뭔가 흉내내고 있어도 실질적인 본질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소진돼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을 이번 여름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중심 가운데 이 주님께서 되시도록 하는 일들을 힘쓰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첫 번째 이 달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있습니까? 공유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배럴 투게더 사실은 맨 처음에 이거 구호를 따온 부분은 스타벅스에서예요. 그래서 보다 나은 미래의 지구의 환경들, 내가 지금 편리한 일회용 빨대 먹는 것보다 종이를 써서
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배럴 투게더. 근데 제가 이 배럴 투게더라는 이 구호를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차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본질이에요. 교회 공동체 이것이 본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가장 중심되는 원리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충격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놓고 얘기하면 나라는 개체가 아닌 다른 개체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말씀을 꼭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임들마다 한번 열심으로 함께 해보세요. 내일도 주님의 말씀 같이 읽는 성경 정독 마당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면 아무런 가이드도 없고 인도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오셔서 다만 같은 장소에서 말씀 읽는 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놀라움과 기적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올 여름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힘써서 나아갑시다. 그러면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다음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5절. 그리고 그 재산들과 그 소유들을 그들은 팔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거는 그들이 팔았는데 뭘 팔았냐면 처음에는 재산들을 팔았어요. 이 재산들은 사절을 찾아보면 이래요. 풍부하게 쌓여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풍부하게 쌓여진 것 그게 재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재산들 하면 돈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문은 지금 풍부하게 쌓여진 것 이것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팔았어요? 뒤에 보면 공유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이미 더 많은 자들에게 더 주려고? 아니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팔아요. 뭐를? 재산을. 이게 아깝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어떤 부분이든 나 중심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엄청 편하거든요. 내가 시간이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쌓여있는 시간 가운데 게임도 하고 잠도 자고 뭐도 하고 나 혼자 뭔가를 즐기고 싶고 이런 마음은 누구나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시간이 많다면 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에 굶주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시간을 떼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물질도 피해가지 않아요. 돈. 여러분들이 받은 월급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헌금하고 이런 부분 안에서 뭔가 이 물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있으시면 그거 팔아서 분배하십시오. 그거 팔아서 분배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무언가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실질적인 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일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유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실존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존, 그 존재.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나의 존재의 어떤 일부가 된 나의 소유물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나의 실존 그 자체를 뜻해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면 아까는 어느 부분이 풍부하게 쌓여져 있는 잉여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지금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이미 있던 물건, 이미 있던 존재를 팔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21기 제자 훈련생들 제가 저희 집에 한번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같이 복숭아 깎아 먹었는데 제가 그 훈련생들 돌아가서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복숭아 이렇게 한 박스였어요. 한 8개 이렇게 토실토실한 복숭아. 아마 민선이 부모님께서 공장에서 재배했을 수도 있는 그 복숭아 이렇게 8개 있었어요. 이 8개 저 복숭아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 복숭아 얼마나 오래 먹을 수 있겠어요? 최소한 4일 정도 먹을 거예요. 제 이렇게 음식 먹는 루틴에 의하면 아침에도 하나 먹을 거고 밤에 귀찮아 마치고도 하나 먹을 겁니다. 하루에 2개씩 복숭아 4일치 저 혼자 먹을 수 있는 복숭아였거든요. 근데 우리 어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 복숭아 8개 깎았어요. 그래서 어떤 지체는 복숭아의 거의 상당한 부분의 살들을 다 파내서 복숭아가 조금 작아지기도 했고 어떤 형제는 참 잘 깎아가지고 복숭아 참 참한 형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매 중에 참한 형제가 이상형인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형제는 아직 여자친구 없어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파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그만합시다. 이미 있는 물건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해서. 그래서 그 복숭아 8개 다 먹고 빈 껍데기 이렇게 남아서 빈 박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딱 그냥 개인적으로만 보면 그 이미지가 주는 잔상은 이래요. 망했구나. 그냥 처참하게 뜯겨 있고 그냥 그 스펀지 같은 거 8개만 남아있어. 망했어.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한 거 아세요? 제가 어젯밤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 복숭아 8개 4일 동안 먹으면 그냥 내가 내 돈 내산이고 내가 먹은 거 참 시원하네. 여름 감사하다. 복숭아를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묵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처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망한 그 장면이 저는 너무나 큰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들 건강한 과일 먹기 쉽지 않아요. 이들에게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 가운데 소유물 가운데서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 내는 일이 바로 일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일상을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혹 우리 연구실 사람들과 혹 우리 회사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일상을 공유하실 것입니까? 일상을 어떻게 공유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을 파실 겁니까? 소유들을 파실 겁니까? 그 2개만 본문은 일단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오늘 설교는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일상을 공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분배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독자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초월하는 모든 만물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특별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독자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부분들은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니까. 죄인된 자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거듭해서 실수를 범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되는 선행이 무슨 의미인지도 도통 모르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예요. 극치.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위해도 지금 우리가
호흡기를 가졌을 때에 호흡을 할 수 있고, 무언가를 먹을 수 있고, 무언가 건강에 일어날 수 있고, 햇살이 비추이고 물이 있고, 여러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읽게 올 때에 내가 나만의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었던 이 부분이 원래 나의 본성과 굉장히 달리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나누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왔습니까? 나누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점점 믿는 자들의 사회적 계층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정도의 얇은 교리들이 뭔가 되게 중요한 교리처럼 중시되고, 지금 이런 본문들의 나누는 일들, 없는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부분 안에서 넉넉한 부분들을 나뉘어내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누가? 이제는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우리도 생각보다 기성세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인 분들 혹은 사회에 진출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기성세대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이 부분에 어디가 차이점이 현재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의 삶의 원형으로 교회는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보상해 주시냐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세요. 이 주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동시간적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와 연결되어지고 이 나라가 흘러나오는 지점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거냐면 이 나누는 삶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이렇게 새끼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죠. 크리스천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하는 자입니까? 기꺼이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자입니다. 되게 쉬워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나누세요. 저는 대학 때 상담심리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 공부할 때만 해도 이 학문의 적용점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그럼에도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더 비유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거든요. 고작 10몇 년 전이었는데 나이가 들어나고요. 숨기고 싶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 엄청 소수인 거 아세요? 건강한 사람이 엄청 소수예요. 그러면 왜 건강하지 못할까? 이렇게 GDP도 높고 월급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최저 시급도, 우리 윗대 목사님들 맨날 얘기하거든요. 나는 편의점에서 1,900원 받았다, 롯데에서 1,800원 받았다. 그걸로 나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막 9,000원, 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물질 많아졌는데, 그리고 재밌는 거 되게 많아졌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 부분입니다. 인간이 인간과 연결되어지지 못해요. 소외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성취하면 이 소외로부터 극복할 수 있겠지라는 신앙을 숭배해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붙들고 실험했을 때, 성취했을 때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속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조건을 획득해서 극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이 생활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질 때에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마다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지를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연합하시고 동역하십시오. 이 전초 기지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저는 무궁한 가능성을 봐요. 어떤 부분에서 가능성을 보냐면 여러분들 진짜 달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A부터 Z까지 다 있어요. 직접적으로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가장 1차적인 이런 간호사부터 저 우주의 가장 작은 원자 단위를 연구하는 우주를 논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쿼크를 논하는 사람까지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뭉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뭉쳐야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불편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양복 입는 거 오늘도 자켓을 입을까? 오늘은 유튜브가 안 된다고 하면 오늘이 저를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입었어요. 설명이 길어지면 설교가 시간이 줄어드니까 입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돼요. 저는 청년 이부 부임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청년 이부를 통해서 이 이웃 사회가 어떻게 복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뭘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이 복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든,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든, 요 나눌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나 참 좋다. 과거에 지었던 죄의 죄책감도 지워지고 참 좋다. 여기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나누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공동체 속으로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의 챌린지예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이런 챌린지의 마음들을 주신다는 건 저는 다르게 해석해요. 우리 공동체의 챌린지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또렷하게 뿌리 내릴 때에 우리들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 나눔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는 것입니까? 46절은 그 모습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생명 나눔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가? 46절, 47절 두 절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직역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하루 동안, 여기서 동안은 내내라는 뜻이에요. 하루 내내 그들은 계속되어 하나 되어 성전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되어 하나가 되고 어떤 장소를 하나 이야기해요. 성전. 그리고 그 반대적인 부분, 일상의 생활들을 대표하는 장소가 하나 나오는데 떡을 떼며 집에서 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과 성전 밖의 일상의 집이라는 처소, 그리고 하루 내내, 그리고 계속 하나 되어. 되게 궁금하죠? 부분이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요. 46절, 47절의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이 동사를 수식해주는 분사들인데 본동사는 뭐냐면 예측하기 어렵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참여했다 음식에. 참여했다가 본동사예요.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네, 음식을 먹고로 번역했어요.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게 메인이에요.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먹는다. 근데 이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뭔가에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 거둔 성취물을 분배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먹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 동사의 사실상의 진짜 뜻은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참여하다. 그러면 그들은 참여했다 음식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전에서 집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들은 먹었던 거예요. 이게 생명 나눔 사역에 동참하는 how to예요. 되게 알려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꾸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께서 각각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신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머무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음식 먹는 거에 참여했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니까 46절, 47절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기쁨으로 이 음식을 먹었대요. 큰 기쁨.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순전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고 음식을 먹었대요. 주님을 먹는데 순전한 마음. 이거 되게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그려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예배의 모습들이에요.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리고 47절 어떻게 이 음식에 참여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개찬방 오늘도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이게 주님을 먹는 거고 주님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수련회 때 진짜 기대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김지혜 우리 팀장님이 그때 지난주 홍보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저 알리지 말라고, 저 완전 장난 아닐 거라고, 몸으로도 표현할 거고 목소리로도 표현할 거고. 우리 새로남에 되게 좋은 전통 있잖아요. 참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의 마음을 우리가 언어에만 담아놓을 수가 없다. 비언어적 메시지를 표현해서라도 하나님을 온몸으로 불사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번 여름 우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지니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에게 참여하는 일들은 무엇으로 촉진되냐면 무엇이 그 실체냐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지니게 됩니다. 은혜. 이 은혜는 뭡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든 나는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초과되어 있는 상태의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러한 생명 나눔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들의 특징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지니며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지니면서 실천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이 46절, 47절은 시간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합니다. 하루 내내. 그러니까 모든 시간 가운데 그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공동체 형태? 하나 되어 함께 하나 되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전과 성전 밖 일상의 집에서 모든 삶으로 모든 공간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음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합니까? 요약입니다. 모든 일상으로 큰 기쁨으로 마음의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지니며 주님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됩니까? 47절 하반절은 이제야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세요. 이때 어떠한 일이 발발되게 되는지 그래서 주님 그가 더하셨다.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더하실 일이에요.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 그가 더하셨다. 무엇을? 구원받는 자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지금 놓여있는 이 죄와 죽음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소진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더하셨대요. 그 뒤에 하루 내내 그들에게 이겁니다. 노아 사건 기억나세요? 구원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가 교회예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해내세요. 구원하셔서 어디에? 하루 내내 그들에게 붙이세요. 구원하셔서 어디에 붙이냐면 교회에 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교회에 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아까 주님을 먹을 때 모든 일상으로 큰 기쁨으로 마음의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지니면서 주님을 먹고 주님께 동참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 나라의 사명자로 더욱더 우뚝서는 주님 안에서 우뚝서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곡인데요. 우리 오래 앉아 있었죠.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루 좀 읽어드릴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넘어져 있는 성도들 부르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삶으로 파송하시는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모아서 찬양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 가운데 주님을 먹고 주님께 참여하며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진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소성함을 주님께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오랜 기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목마른 자들 가운데 주여 성령의 불길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중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를 주님으로 붙드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무엇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붙듭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왕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연계가 있는 이스라엘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고민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과 영혼이 아버지 주님께 부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무력감이, 영적인 낙심이, 영적인 넘어짐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시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어 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지금 우리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어 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어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로 주의 영원한 삶 가운데 참여한 자로 아버지 나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제사들과 실존들을 공동체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내십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제사들과 실존들을 우리도 주님처럼 나누일 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고민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누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 나누길 원하십니까? 주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묻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제사들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실존들을 내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신기한 주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들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내어내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에 걸어펴지길 원합니다. 주여, 생명을 떼어내길 원합니다. 주여, 생명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삶 가운데 거룩한 골자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시간을 내어주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지체들에게 내어 떼어지길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통하여 주신 많은 영혼들,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작은 삶의 나는 가운데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내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죽음을 안고하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나의 생명이 나의 물질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무엇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넘기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오기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오기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오기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